다 같이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시는 아버지여시여,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교영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제리자로서 미사를 봉헌하시는 사제를 맞이하며 모두 일어나셔서 입당송을 하시겠습니다.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이렇게 주일 미사 중에 뵙습니다. 2주 정도 격리하고 이렇게 다시 제대에 섰는데 여러분들 반갑고 또 그동안 건강하게 또 잘 지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어느덧 사순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이죠. 오늘 이 미사 함께 봉헌하면서 미사 지향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오늘 이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할 연령들은 김행홍 바오로, 사순이 안나, 백명숙 세실리아, 김상균 요셉, 이영 안젤라, 박동천 방직어, 김영재 요셉, 최수경, 강신행 바오로, 양현삼 카타리나, 박원종 바오로, 황주연, 심상주 요셉, 코로나로 희생되신 분들, 이민우 빈첸시오, 이영자 아나스타시아, 허은영 수산나의 영원한 안식을 빌며 생미사로 이지연 엘리사벳, 이주연 카타리나, 이한상 미카엘, 임태은 크리스티나, 이준수 마리아, 수잔조, 주재민 요셉, 박세희 아가다, 최영아 아네스, 이근한 베로니카, 한보경 스폴라스티카, 이정현 실비아, 김민정, 김종만, 김경태 스테파노, 김숙 마리아, 샛별 프레스티움 단원들과 지미 코텍, 그리고 이종수 요셉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함께 청합니다. 오늘 사순제 3주일 미사, 저는 오늘 이 미사의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근본, 뿌리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애쓰는 십계명과 또 그렇게 나오려고 애쓰는 이 성전,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리키는 곧 주님과 나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1독서, 2독서, 복음 말씀은 하나같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지킬 것만 따지고 나올 것만 생각하는, 결국 그게 다인 혹 우리의 이 잘못된 신앙심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계명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라는, 또 그 하느님의 자녀인 나를 보라는 것인데 우리는 지키는 거에만 급급하다 보니 사실 그런 거 잘 못 보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저분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저분이 나를 구해 주실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신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저분과 나의 관계는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시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구워보시고 죄에 짓눌려 사는 저희들을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는 탈출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을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 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오늘의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일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저도 한 3주 만에 또 이렇게 주일 미사를 드리면서 또 강론을 준비하면서 좀 또 새로운 또 그런 마음이 또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일 강론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삶이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나 동시에 또 그 주일 미사 강론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주일을 맞는 것이 또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물론 다른 신부님들이나 또 다른 더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그 또한
나쁘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제에게는 이렇게 주일 안에 우리 신자분들이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희망하고 주일을 맞이하는 그 모습처럼 이 강론을 준비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하유설 신부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신자분들을 위해 미사해 주시고 정말 감사한 또 시간이었고, 또 저도 그 신부님의 말씀 또 미사 강론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어느덧 3월달 이제 벌써 중순으로 이제 비록 아직은 첫 주지만 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점점 사순 시기에 이제 중앙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 사순 시기의 정점에 부활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앞서 미사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가 믿는 바 신앙생활 합니다. 비록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성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뭔가를 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수도 있을 수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마음만은 그래도 하느님을 찾고 있고 늘 하느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런 분들과 일상 중에 만나면서 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도 분명히 주어지죠. 오늘 들으신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 1독서, 2독서, 그리고 복음까지 하나같이 나와 하느님과의 이 관계, 신앙을 말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을 말씀하시는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만나기도 전에 이 계명과 성전이라는 정말 중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그죠? 이 계명과 성전이라는 것 앞에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감을, 때로는 무기력감을 갖게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알긴 아는데 지키지 못하는 계명들, 또 성전 마찬가지죠. 당연히 하느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믿고 오지만 결국 내가 이 성전에 와서 하고 있는 기도를 보면 또 내가 성전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 안에 하느님과의 만남이 아닌 다른 식의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분심은 들어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그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기도 전에 계명 앞에서, 성전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첫 독서 1독서는 하느님께서 십계명을 내리시는 이야기죠. 우리 잘 압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약속을 하게 되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받아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건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바로 이거 우리한테만 준 거야. 우리 민족한테만 준 거야. 이렇게 저희들 선민의 상징으로 그 십계명을 신격화를 해요. 사실 돌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죠? 그리고서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 십계명을 세부 조항을 달아서 법을 만들듯이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십계명이 600, 700 몇 가지가 됐다고 그러죠.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겠어요? 숨 쉬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무슨 안식일날 세 발자국 어디 움직이는 것도 죄가 되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그 계명에 담긴 하느님의 뜻일까요? 하느님의 사랑이 고작 그런 걸까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계명을 앞세워서 그렇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기득권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구원받긴 글렀어. 그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비단 그것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그것과 무관한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담긴 그 죄악의 궤를 성전에 모시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하느님과 우린 통할 거야. 그리 믿고 성전조차도, 죄악의 궤를 모신 성전조차도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신격화를 하죠. 사실 십계명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계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나와의 하느님과의 관계, 또 내가 내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오히려 더 풍요롭고 죄에서 벗어나 오히려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마음을 고작 글에 새기고 멋지게 조각하고 멋지게 칠하고 멋지게 모셔서 오히려 그 앞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든 그 십계명, 과연 그것이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될까? 그러고 보니 어릴 적 생각이 나는데, 또 지금도 아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천명성체 교리 때 우리 십계명부터 배워요. 그죠? 십계명을 잘잘잘잘 외웁니다. 어린 애기들이 외우는 모습이 참 부모가, 선생님이 보기엔 기특하고 대견하겠죠. 하나이신 하느님을 어쩌고 저쩌고, 뭐 이웃을 어쩌고 저쩌고, 예, 대견하죠. 예, 그때가 배울 나이니까. 또 그때가 아니면 언제 또 십계명을 접하기도 힘드니까, 물론 필요에 따라서 십계명을 가르치지만, 그 십계명이 아직은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무리겠지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이들이 그 하느님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 이거 안 지키면 혼내는 하느님, 이거 못하면 야단치는 하느님. 네, 자칫 그럴 수도 있다고 물론 더 크면서 신앙도 배우고 열심히 또 교리도 배워서 물론 어릴 때 신앙이 남아있진 않겠지만, 처음으로 만나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벌써 그런 법으로, 계명으로 지켜야 할 것들로, 그러면 재미없죠.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 때의 그 신앙이, 그 수준이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키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성당 가야 하는 이유가, 주일 미사를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전히 지키는 것들에, 그래서 나는 이걸 잘 지키고 있는데 잘 지키지 않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들은 다 미운 거예요. 그리고 난 억울한 거예요. 또 거기에서 이상한 피해 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립할 무슨 도리가 없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성당에 와서도 하느님과의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웃들과의 그냥 친분 쌓기에만, 그걸 또 누군가는 친교라고 말을 합니다. 글쎄요, 하느님과의 친교도 제대로 이루지 않으면서 이웃 간의 친교만 이루겠다면 십자가는 도대체 왜 걸어놓고 있는 거죠? 부적인가요? 안 걸면 안 되니까? 성당이니까? 항상 그런 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과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보다 일상 중에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얼마 안 됐던,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하느님은 없는 겁니다.
십계명 앞에서 또 이 의리의리한 성전 앞에서 하느님은 없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읽고 하느님을 만나야 하는데, 성전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하느님은 뒷전이에요. 그래서 계명과 성당만 앞세워요. 우리 성당은 그냥 우리 성당이 어쨌는데요. 십계명이 어쩌고. 일독서는 바로 그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부터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예.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당을 믿고 계명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독서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 또 그런 하느님의 자녀들끼리의 관계, 이것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그분의 명령처럼 보이나 그분의 마음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느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방시키고 당신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느님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기꺼이 계명을 지키는 마음. 아직도 우리는 이것이 어려울까요? 아직도 우리는 이런 것들에 앞서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지켰으니까 뭐가 되는 것, 항상 이런 식의 도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우리를 위한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요. 내가 이걸 지켰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뒤에 뭔가, 그래야 좀 안심되고 하니까. 주일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면서 주일 미사 안 나가면 찜찜한 것까지는 아니까, 불안하니까. 하느님은 안 계신 거죠, 거기에. 아니, 하느님은 그냥 무서운 분이신 거죠. 벌 주시는 분이신 거죠. 하란 대로 안 했으니까.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계명을 주신 하느님이 먼저여야 하는데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계명만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파이, 정체성을 대변하는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곳이죠. 세상살이에 묶여서 그저 이 죄에서 허덕이는 이들이 하느님께 나아가 자비를 청하고 위로받으며 감사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인 거죠. 그분이 원래 우리를 내셨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그게 성전의 원래 뜻이고 정신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느님과의 관계는 또 사라지고, 돈을 내서 제사를 지내면 용서받는 거고 죄를 용서받는 거고 복을 받는 장소로 성전을 사람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비단 이것이 역시 지금의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를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거 바로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분노로 채찍을 만들어 정화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 주변이 왜 이렇게 더럽고 시끄러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원래 그 모습이었던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당신 성전으로 삼아주시고자 오늘 이렇게 복음에서 조금은 다른 데선 보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을 만나려면 먼저 내 마음을 하느님 모실 수 있는 성전으로 세워야 합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하느님도 거래의 대상으로만 보여요. 그분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끝없이 내 소원 들어주면 이 한 몸 바쳐 당신에게 봉사하겠다며 거래하듯이 하느님한테 기도합니다.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면, 낫게만 해주시면.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느님께 감사를 정말 드리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또 하느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참 많더군요. 그런 마음으로는 적어도 하느님께 순수하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 과연 이것이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있겠는가? 성전은 하느님과 거래하는 장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보여주신 겁니다. 찬미 노래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몸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당신의 몸을 바쳐가면서 찬양한, 하느님을 찬양한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과 거래하지 않으셨던 유일한 분, 저는 감히 그렇게 그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저분은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다 바쳐가면서 당신을 성전으로 세우셨고, 그러니 그분의 몸은 장터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성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장터입니까?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요한복음사가는 말합니다. 그분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 성당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성당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알고 오십니까? 이 성당에? 그렇다면 적어도 성당이 장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미사 때 우리 늘 외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된 이는 복되도다. 예, 바로 이 무덤에 초대된 너는 복된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무덤 안에서 우리는 내 몸 또한 그분처럼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미사에 옵니다. 그분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며 자신의 몸을 묻기 위해서 우리는 미사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미사조차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올리실 거고 드리실 겁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게 해달라고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이나 올까요? 미사를 드리면서 정말 나는 이 온갖 이기심과 욕심을 묻을 수 있을까요? 끝없는 인기, 끝없는 명예, 끝없는 재산, 끝없는 건강욕에 붙들린 마음을 언제쯤이나 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성당에서 묻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들을 묻으려면 나는 더욱더 그분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한 발짝 걸치고 그냥 들어갈까 말까, 남들이 가는 거 보면 가고 안 가면, 그런 식의 신앙은 곤란해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욕심과 이기심 덩어리라고 할지언정 그런 마음을 그래도 정화하기를 바란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성전을 정화하신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화하신다는 믿음, 저는 이 또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만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가 정말 당연히 그리 대했어야 할 성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바꿔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회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과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묻지 못하고 끌고 가고 싶은 게 무엇인지, 되려 그 끌고 가는 것을 더 끌고 가고자 하느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신앙이 아닌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 사순 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묵상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좋은 정화의 은총의 재료로 썼으면 참 좋겠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도 이런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이 제대 위에,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묻을 수 있는 용기를 청하고 또 묻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 청해 봅니다. 우리 신자분들의 마음도 함께 여기에 묻어둘 수 있는 은총을 청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현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쇼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사흘날에 죽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하늘에 하늘에 올라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 신자들의 기도를 함께 모아 기도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원천이신 주님, 교회가 화해 성사의 은총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맛보고 그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시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쫓다가 인간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살펴 주시어 지식을 넓히고 지혜를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희망의 영을 불어넣으시어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저희도 어려움을 굳건히 견디고 새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들 가운데 미얀마라는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픈 역사와 또 독재와 여러 기득권 세력의 폭력 속에 희생당하고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진정한 자유에 대한 바람을 주님 들어주시고 그들이 평화로이 자신들의 본 모습을 되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 함께하게 해주시고 저희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 신자들의 모든 바람을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니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화해의 제사를 굽어보시어 저희를 용서하시며 저희도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드림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자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심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해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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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블레이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 떠난 다른 이들, 이 제대에 봉헌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또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여기 살아있는 저희를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이 미사의 은총 중에 함께 기억되는 우리 이웃들과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 복된 사도들과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영성체를 준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의 죄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주님, 제단 곁에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앉으십니다. 네, 이제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파견 강복 명성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런 때가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순식의 은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는 죄인이니까 그냥 가슴만 치고 앉아 있으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 협박 아니고, 오히려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정화의 시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같으면야 그래도 매일 미사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물론 미사도 뭐 늘 나오는 분만 나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거 잘 어떤 간절함 이런 것 생각보다 많이 놓치고 살았는데, 요즘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또 되찾아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신자분들의 마음 담고 또 절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환경을 만들면서 다시금 회복해 가는데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3월 14일이 그거 다시 시간 바꿔놓는 날인 거 아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1시간 덜 자는 거죠? 그죠? 네, 그죠? 네, 다음 주일날 저는 그러니까 시간을 자꾸만 헷갈리는데, 그죠? 네, 1시간 덜 자는 거죠,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데일라이트 거시기, 네, 시간 바꿔놓고 오시기 바래. 다음 주에 또 시간 때문에 또 놓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네, 11시 미산 줄 알았는데 12시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그래요? 10시 미산 줄 알았는데 11시에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시간 바꿔놓으시기 바래요. 다음 주부터랍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4월 첫 주일인 부활 대축일부터 재개가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분들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모든 게 다 부탁이긴 하지만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오자마자 정신없이 이제 말씀을 저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애니얼 캐톨릭 어필 ACA 약정 현황에 대해서 제가 중간으로 검토를 했는데, 뭐 그때 우리 성당의 뭐 목표액도 나오고 또 약정을 이렇게 해주십사 우리 총무님이 설명도 잘 해드렸는데, 참관 가정이 2월 28일 현재 12세대래요. 네, 12세대만 약정 납부를 약속하셨는데, 조금 관심들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액수를 많이 절대 그런 얘기 드릴 수 없고 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많은 세대가 함께 조금씩 모아서 이것이 비단 우리 성당이 아닌, 우리 성당만이 아닌, 차액은 나중에 우리 성당이 쓸 수도 있다고 하지만 목적은 우리 추경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웃들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매년 이맘때 하는 거, 저보다 더 수십 년 해오셨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12세대만 약정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죄 지을 뻔했어요. 네, 안 한 세대들 미워할 뻔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관심을, 그러니까 좀 티 나는 데만 봉헌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 내가 봐도. 근데 이런 건 티도 안 나니까 혹시나 남의 일인 것처럼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내겠지 그런 마음에 행여나 먹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었던 내용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까 조금씩 여러분들이 함께 모으신다면, 네, 제가 ACA 때문에 우리 요거밖에 못 모았으니까 돈 좀 더 내달라고 얘기하는 일은 없겠죠. 네, 저도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라고, ACA 아직까지도 기도 중에 혹시 아니면 깜빡 잊으셨거나 그런 중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3월 중에는 꼭 약정해 주시길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애금함 잘 모으고 계시죠? 라이스볼. 네, 나중에 부활 때 꼭 갖다 주셔야 합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길 줌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죠? 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팬데믹 중에도 이 주보 광고 후원 신청 받으오니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좀 늦었는데 작년 말에 12월 달 말에 그 컴메드라는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신자분이신 박종일 다미아노 형제님이 본당 주차장과 이 본당의 모든 전등을 LED 전등으로 새로 다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느끼신 분들도 벌써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형제님께서 우리 성당에 먼저 마음을 써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그 형제님께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겠지만 또 우리 성당도 그 형제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도네이션 해주신 형식으로 해주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100%는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좀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직 우리 성당의 신자분들이 다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건 욕심이고요. 많은 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신자분들이 불을 밝혀주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시 한번 다미아노 형제님께 고맙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드렸던 대형 메일 미사 신청 나 같으면 이런 거 있으면 나 할랜다 하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체크해 주시면은 숫자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백원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서간 모음책 신청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단모임 열심히들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또 레지오도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정성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현재 8월 15일 날 우리가 예정된 성모 승천 대축일 영세 교리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1분이 지금 줌으로 8월 15일에 있을 영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도 간혹가다 매주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11분이에요. 김부영, 김성두, 김성환, 셜리박, 성모경, 송주하, 이민구, 이희원, 전승미, 최호성, 헬렌최 이분들께서 좋은 마음으로 함께 교리를 배우고 계시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이나 반에 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분들이 세례받기까지 교리는 뭐 당연히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신자분들의 정성과 사랑 또 오늘 미사 중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고요. 오늘 이 전례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반갑게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양식을 받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계신 당신 자녀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이들에게 자비로이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 완수하게 하소서. 모두 다 함께 이 미사 중에 당신을 찬양한 이들의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